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 바울은 세상의 장막, 곧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용한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모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의 썩을 육신이 천국에서 속량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탄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하늘의 육체를 덧입게 되는 날에 비로소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친구 조니 이어렉슨 타다도 이 사실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그녀는 10대 시절에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 부상을 입고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암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녀와 알고 지내오는 동안 그녀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대화, 노래, 라디오 메시지, 예술 작품에서 그런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천국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처럼 가깝게 다가오는 듯 느껴질 때가 많다. 조니가 펴낸 책에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뒤틀려 굽어진 손가락들, 말라붙은 근육들, 앙상하게 드러난 무릎,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 없는 내 육체가 언젠간 의의 옷을 덧입은 몸, 찬란한 광채를 품어내는 아름답고 힘있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은 내게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새 몸을 얻자마자 온갖 재미있는 일을 하자고 친구들과 약속할 정도로 천국에 관한 나의 확신은 구체적이다. 나는 그런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는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천국을 고대하면서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도 천국을 기다리면서 확실한 기대를 품었을 것이 분명하다. 고린도후서 5장의 처음 몇 구절을 다시 읽어보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탄식하는 이유는 죄와 질병과 슬픔과 죽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를 벗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체 없이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지닌 상태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영적이고 형태가 없으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천국을 꿈처럼 막연하고 비실제적인 영적 세계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장차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처럼 변할 것이다. 그 육체는 지금의 육체보다 더욱 견고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쇠, 부상, 질병, 죽음 등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나도 새 몸을 얻으면 조니와 오래 달리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믿는 성도들이 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장애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몸에 불편함을 입은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존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물속에 다이빙을 하다가 신경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 목
아래, 어깨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면서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온전한 육체를 입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다. 예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되어질 그 천국을 더욱 소망할 수 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연약함도 없어진다. 이 땅에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나이를 먹도 죽든지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지만 그 후에 생명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같은 곳이 없다. 바울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다.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라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 용어로 성령을 가리켰다. 아르라본이라는 고대어는 현대 헬라어에서 약혼 반지를 의미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의미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는 새로운 육체로 변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신다. 바울은 이 진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상은 바울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었다. 그는 다가올 세상을 간절히 사모했다.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운가. 사실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가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하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친밀한 관계도 모두 이 세상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함께 집에 있기를 원했다.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담겨있는 본래의 뜻이다. 엔데메오라는 동사는 집에 있다는 뜻이다. 장차 주님과 함께 있는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집에 거하게 될 때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천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세상의 온갖 고난을 능히 감내할 수 있었다. 우리도 하늘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우리도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고대해야 한다. 세상의 일로 걱정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나이를 먹다 보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나 부모님 집에 대한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명절만 되면은 고향집으로 다 갔잖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이야 교통이 좋지만 옛날에는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바리바리 다 짐을 싸고 엄마 만나러 아빠 만나러 고향집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은 집을 정말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고생하면 집이 더 생각나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친정으로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 표준역 성경은 464개의 성경 구절 안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모두 493회 사용했다. 대개 하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샤마임이다. 이 말은 높음들을 뜻하는 복수 명사다. 하늘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우라노스다. 이 말은 높이 들린 것이나 높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샤마임과 우라노스 모두 성경에서 서로 다른 세 곳의 하늘을 가리키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늘은 대기권이다. 이것은 창공, 곧 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대기층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지구를 덮고 있는 대륙권, 곧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가리킨다. 시편 147편 8절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라고 말한다. 이것이 첫째 하늘이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우주 공간은 별들과 달과 행성들이 있는 곳이다. 성경은 그곳에 속하는 하늘을 묘사할 때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언급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신자들과 함께 거하는 하늘을 가리킨다. 다른 두 하늘은 장차 완전히 사라질 테지만 셋째 하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곳에 거하셨다. 그곳은 우주 밖의 공간이다.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이렇듯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왜 성경은 하늘을 그분의 처소라고 말하는가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이는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특정한 장소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질문이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말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유리이까. 사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그분이 계시지 않은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편 자자는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라고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찬양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그 안에만 갇혀 계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활동의 중심지이며 명령을 발하시는 사령탑이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가장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일컫는 의미다. 하늘에 하나님의 처소로 생각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음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자신의 처소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도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또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라고 말씀한다. 사도 바울이 천국의 환상 중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3층 하늘,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대기권을 말하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고 거기엔 천사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거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지만 특별하게 셋째 하늘인 천국을 그분의 처소와 보좌로 택하셔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로 말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하늘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 이유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수님은 청중에게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여러 차례 발견된다. 마태복음 10장 31에서 33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한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더라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어린아이에게 빗대시면서 그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시고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라고 덧붙이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줄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일컬으셨다. 하늘을 하나님의 초소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 안에도 함축되어 나타난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늘에 내린 하나님의 떡으로 묘사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일컬어 자신의 신성을 암시하셨다. 요한복음 6장만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그러한 주장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예수님의 청중은 그분의 말씀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하늘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하나님을 완곡하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피하기 위해 하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했다. 특히 중간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거의 미신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인간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용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하늘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다. 신약시대가 시작될 무렵에는 그런 태도가 관습으로 발전해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늘이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 하늘로 맹세했다. 예수님은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도 하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2절에서도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했다. 그런 용례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던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도 하나님을 가리켜 완곡한 표현으로 하늘을 사용했다. 탕자는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늘이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사용되었다고 해도 성경이 하늘을 하나님과 동등시했다고 결론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두 용어는 서로 동의어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초월하신다. 하늘은 장소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자 선택받는 신자들이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장소다. 그것이 바로 하늘들의 하늘, 곧 셋째 하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는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비유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윗자는 사람들도 천지신명이 하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을 믿고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다른 어떠한 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듣고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는 자리에까지 가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간증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천국,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